예, 떠나온 한국에서 제가 세대가 조금 신세대가 아니라 그런지 제 맘과는 많이 다른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남북 통일을 바라느냐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기대가 나오는 것이 거의 절반에 가깝게 절반은 통일되길 원한다, 절반은 통일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의 절반에 가깝던데요. 저희는 늘 생각할 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노래를 부르서 그런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거든요. 그것이 당연한다고 이렇게 늘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통일을 원하지 않는구나. 근데 이게 사실은 하다 보면 갈등을 일으키죠.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떠나온 조국이 참 갈등에 대한 세상에서 다른 나라에 밀리지 않을 만큼 갈등이 많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갈등 지수라는 걸 또 점검하는 데가 있는데 그거에 의하면 한국이 갈등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다. 그래 보니까 여야다. 그래서 소위 그 이데올로기 문제나 아니면은 정당의 정견 문제 이런 것으로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하는 것 같고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사람들, 또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심지어는 그 남북 간의 갈등, 또 민족 간의 갈등 이런 데 있어서 엄청난 갈등을 겪는 것 같습니다. 갈등이 그냥 심리적인 데서 끝나지 않고요. 이 갈등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도 그런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갈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쓰는 비용이 실제로 23%에 달한다. 여러분 이거 국방비보다도 더 나가는 사실은 많은 부분이 갈등을 다스리는 쪽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한민국이 갈등의 문제를 스웨덴의 수준만큼 잘 다스리고 안정화시키게 되면 경제적인 GDP가 확 뛰어 올라가게 된다. 이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갈등 참 많은 걸 어렵게 합니다. 근데 갈등 없는 세상은 불가능하죠. 제가 볼 때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항상 갈등이 있고 이슈가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장 6절에서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하시고 싶은 말씀에 오늘 본문의 1절에서 13절 속에서 핵심입니다. 핵심이고요. 어쩌면 로마서 전체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물론 복음이 핵심입니다만은 복음을 전하게 된 요인과 이유의 가장 큰 게 뭐냐면 로마 교회가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등 구조 속에 있었고요. 그래서 설명드린 대로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본 적이 없지만 들음으로 아는 것이 뭐냐면 갈등이 있는데 가장 심각한 갈등이 뭐냐 우선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입니다. 다르죠? 성장 배경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다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런 과정에 그것뿐만 아니라 신앙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의 사람들은 신전에서 바쳐졌던 우상의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못 먹는 사람들이 있고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게 거룩하고 깨끗해졌고 사도 베드로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서 사도 베드로에게 그것도 보여줬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우리 자유하다. 먹는 사람들이 있고요. 먹는 것 가지고 갈등이 엄청 심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서로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다툼으로까지 발전했고요. 교회가 하나 되는데 어려움을 겪어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채식주의자도 있었던 것 같고요. 육식을 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 로마로 편지를 보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해법이 있습니다. 그 해법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말씀 속에서 우리 발견할 수 있는 건 이제부터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야 하리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야 하리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이유가 드러나는 게 2장부터 바로 드러납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선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유대인인 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또 이방인들을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는 시작하자마자 2장부터 바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하고 말씀을 2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합니다. 실제로 2장 17절에서는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모든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그러면서 21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들이 있었는데 율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더 거룩하고 우리가 더 믿음이 좋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방인들을 향해 특별히 가르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너의 그것이 교만이 아니냐. 너 자신도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면서 단지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내가 먼저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방인들을 업신여길 수 있느냐. 영적으로 또 믿음이 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을 꼬집는 말씀을 지적하는 말씀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도 나옵니다. 3장에도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유대인들을 많이 까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자긍심이나 유대인으로서 뭐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복음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방인은 잘했느냐? 아닙니다. 11장에 보면은 이방인들도 이방인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적이고 연약하다, 우리보다 신앙이 더 연약하다 하는 면에서 판단하고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에게도 또 얘기합니다. 11장에 보면 전체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을 비판한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1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유대인을 버리신 것이냐, 버리셔서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충분히 은혜에 들어오도록 원가지를 꺾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가지를 잠시 꺾으셨으면 만약에 후에 들어온 이방인이 교만해져서 유대인들이 교만했던 것처럼 또 교만해지면 그 접붙임 받은 이방인도 꺾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면서 접붙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유대인이란 원 감나무에 접붙임 받은 나무인데 만약에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도 꺾지 않으시겠느냐. 네가 유대인을 비판하고 교만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고 지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는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복음을 알기 원할 때 로마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로마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배경적으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는 15장은 거의 마지막 장인데요. 16장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1절로 13절까지 오늘 본문은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은 도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오늘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에게도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건 왜냐하면 현대교회 안에도 갈등이 많습니다. 떠나온 조국의 한국의 세상의 현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은 갈등이 있고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갈등의 구조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이 전해지면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왜 꼭 하나가 되어야 되나? 그리고 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게 내 신앙생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냥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다니면 되지.
교회가 하나가 돼서 꼭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되나? 한번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노마교회가 그렇게 어려우면 유대인은 유대인 교회 만들고 이방인은 이방인 교회 만들고 다 뛰어넘으면 되지. 채식주의자는 채식주의자 교회 만들고 다 뜯어놓으면 된다. 현실적으로 그런 현실적인 타협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런저런 이유로 찢어지고 나눠지고 하다 보면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추구하시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찢어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편리해서 나눠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15장 말씀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 마음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냐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간절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그때 아주 중요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7장 20절로 22절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기도를 정말 피를 쏟듯이 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이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으면 이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성경에 넣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읽게 하시고 알게 하실 만큼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나 된 것처럼입니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타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정말 성품을 닮아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못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체험합니다. 한 마음 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를 결혼해보면 금방 체험합니다. 연애할 때 사랑할 때 마음 가져 한 마음은 못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 다 주고 모든 것 다 사랑했기 때문에 섬겨주고 할 마음이 있는데 조금 살다 보면 부딪히는 거 금방 경험합니다.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 둘이 하나 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결혼 생활 한 제일 오래되면 얼마 되셨을까요? 60년 되셨을까요? 60년 되신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쉽습니까? 하고 여쭤볼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인간에게는. 왜 그렇습니까?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일 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에덴에서 타락을 하고 나서 보니까 생긴 게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이 들어왔고요. 죄가 들어오고요. 교만이 들어오고요. 음란함이 들어오고요. 탐욕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모든 그 타락한 모습이 극대화되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개인주의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일 때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됨을 못하고요. 철저하게 이기적일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갈등과 싸움과 대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를 만들려고 그래도 갈등이 생기는 구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갈등이 생기지 않는 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을 그런 타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피 흘리시고 창 찔리시고 숨을 멈추기까지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가장 큰 이유는 그 인간이 타락해 있는 타락을 다스려 주시고 인간을 죄인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의인의 길로 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새로운 창조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때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그 복음을 전하고 적용이 무엇이면 오늘 적용하면서 이러므로 교회는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나 되어라 해서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옵니다. 첫 절에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가 되느냐? 첫 번째,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연약한 점을 받고 담당해라, 섬겨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 살아가면서 믿음이 강하다는 거, 믿음이 깊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물은 믿음이 깊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깨달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믿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일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2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은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라,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거든요. 덕을 세우며 살아라 했어요. 덕은 다른 사람의 유익함을 이루도록 돕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한 걸 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건 그 덕이 아닙니다. 나는 평생 소원이 대통령 되는 건데 대통령이 되었다. 나는 이제 영광스럽다. 웃을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걸 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것 할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한 나라를 내가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모든 희생과 고통과 모든 걸 통해서 그 대통령이 되고 섬겼다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보고 덕이죠. 덕을 찬양하게 되겠죠. 덕은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눈 것처럼 사람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정확하게 나옵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적기 때문에 덕을 세우고 살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믿음이 큰 사람이 믿음이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을 비난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이 믿음이 작아 보이는 유대인들, 율법 지키려고 절절매는 유대인들을 비난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깊은 믿음에 들어가지 못해서 연약한 믿음으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그런 성도가 있다고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없는 데서 험담하거나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대개 우리가 믿음이 작으면 믿음이 작은 게 교회 안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봤을 때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전제 조건인 거죠. 근데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냐면요, 뭘 많이 알고 뭘 오래 믿고 뭘 할 수 있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 가운데 그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기도를 잘하는 것 다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에서 신앙이 연약한 사람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거나 섬길 수 없다면 오늘 말씀은요, 이건 믿음이 강한 게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믿음이 약한 것이다. 우리 믿음이 약하면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 외에는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외에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나눈 것처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혼자서 하면 됐지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냥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 착실히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한데 모순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신앙인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세우신 것처럼 이제는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참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참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참 사람의 모습이 회복된 것 같은 비슷한 모습이 보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감동합니다. 제가 읽은 글 중에서 실화인데요. 삼각지, 서울 삼각지에서 그 뒷골목 쪽에서 국수 장사하시는 할머니 얘기가 나옵니다. 실화라 그러네요. 이 할머니가 수십 년간 국수 장사를 하면서 맛있게 해갖고 소문났는데, 그래서 소문난 것보다 더 소문난 게 뭐냐면 평생 2,000원 이상은 받지 않으신다. 그런데 국수를 주실 때 국물이건 건더기건 국수이건 먹는 대로 주신다. 무제한 리필인 것 같습니다. 싸고 좋잖아요. 삶에 욕심이 없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남자분이 실직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모든 걸 다 날렸습니다. 또 그리고 뭘 하려고 그러다가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집도 날리고 재산도 다 날렸습니다. 근데 모든 게 다 없어졌는데 아내까지 버리고 떠나버리고 가족까지 버림받아갖고 홈리스가 되셨는데 너무너무 식당을 대면서 한 끼를 얻어먹으려고 하니까 인색한 거예요. 마지막에 악이 받치셔가지고 내가 식당을 다 불태워버리고 불살라버리고 죽겠다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배가 고프니까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할머니 식당에 들어갔다. 그래서 국수를 한 그릇 시켜가지고 먹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안 먹은 지가 오래돼서 헐떡헐떡 먹은 거예요. 할머니가 보시다가 안 되겠으니까 한 그릇을 얼른 더 갖다 놨어요. 먹으면서 끊으려고 그러면 또 국수를 확 갖다 담고 또 국물을 부어주고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젓갈을 딱 내려놓는 순간에 이분이 그냥 앞뒤 보지 않고 옛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막 쫓아나오셔서 소리를 지르셨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니까 야, 이 사람아, 천천히 가, 넘어져. 천천히 가, 다쳐. 뛰어가면서 귓등으로 다 그 얘기가 들렸는데 자기 눈에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내가 다칠까 봐 걱정해 주는 사람. 자기 식당에서 밥 먹고 도망가는 범인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감동이 오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치 않은 장소에서 기대치 않은 사랑과 은혜를 입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 왔겠습니까? 나중에 그분이 방송사에 연락하고 그래서 방송사에서 찍고 막 그러는 모양인데 할머니심을 감동이 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세상과 반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반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려고 하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섬김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이 감동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 안에 그렇게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도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게 길이 옳다, 저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가는 것을 감동한다고 믿으십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속에서 그 쓰신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목회하시면서 잘하고 싶으셨는데 또 아버님 때 목회하시면서 교회가 싸우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는데 당신 교회도 시작을 해보니까 당회를 하고 교회가 잘 되는 방안에 놓고선 상의를 하다가 싸움이 일어났다. 목사를 잡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모든 게 끝났다. 힘들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한숨 쉬는 자기에게 생각나게 해주셔서 네가 져라.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교회 개선 방안을 자기가 얘기한 게 있고 자기를 서포트했던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무래도 느껴져서 그 다음에 회의할 때 나가셔서 반대하던 장로님이 주장하신 대로 다 따라가겠다고 결론 내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서포트하던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따르는 장로가 훨씬 많습니다.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그분 따라갔더니 3개월 뒤에 교회가 하나가 됐다. 담임 목사님 하자 그런 대로
그분들도 따라오고 다 결국은 따라가게 되더라. 다른 거죠. 누가 크냐 하는 삶 속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우리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다른 것은 이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4절에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7절에 예수님이 나를 받아서 아버지께 영광 돌린 것처럼 사실은 내가 연약해서 내가 죄인이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참아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아버지께 나를 올려주시는 것처럼 그것을 영광이란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서로 받으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나를 섬길 때, 남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러면서 오늘 8절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8절은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구약성경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이 되시고 유대인처럼 되신 것은 유대인들을 섬기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잘나서 섬겼겠느냐?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대인을 섬겨주셨다. 반대로 이방인을 섬겨주신 것을 또 얘기합니다. 9절부터 아래까지는 그건데요. 이방인들도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이 그래서 섬겨주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뭐냐면 성도가 서로 섬기는 것이다. 교회 안에 믿음이 크다, 믿음이 깊다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판명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함과 은혜로 말미암아 연약한 성도들과 다른 성도들도 섬길 수 있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더 큰 일들이,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은사 갖고 싸우는 것. 내가 방언 더 잘한다, 예언 더 잘한다.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애기들이다, 믿음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얘기합니다. 믿음은 강한 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절에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을 섬길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참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을 세웠어요.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나도 가족을 섬겨야 되겠다. 나도 내 남편을 섬겨야 되겠다. 내 남편이 믿음이 나보다 부족한 것 같다. 아무래도 내가 참고 내가 해야지, 참아야지 그것이 섬겨집니다. 내 아내가 나보다 믿음이 적은 것 같다. 내가 지적하면 절대로 이 가정은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비난하는 걸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을 바닥까지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 평화를 이루는 건 내가 바랄지라도 되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자일 때 내가 참아야 됩니다. 내가 인내해야 되고, 내가 기다려야 되고, 내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섬겨줘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인내인 거죠. 근데 사람의 능력, 사람의 인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참다가 바닥에 드러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내 남편을 이래도 연약하니까 참아야지 하다 뻥 터지면은 나중에는 더 크게 된다 그런 얘기. 뻥 터져서 참았던 걸 싸우게 되면 있던 거 다 드러나오니까 그때 이제 폭탄처럼 터져나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보다 상태가 더 나빠졌다.
그러면 그렇지 네가 무슨 믿음을 좋다고 이렇게 돼가지고 터지게 되면 더 아픈 문제가 있는데, 그걸 피할 길이 뭐냐 하면 바로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이다.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럴 때, 4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는다. 앞에 기록됐던 모든 말씀들과 성경이 그런 목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게 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통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우리를 성숙해 끌어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지 않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소속되는 공동체마다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우리가 연약한 자를 강한 자는 섬겨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망 없이는 안 된다.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성경의 위로를 받고 또 모든 인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큰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에 따라 신앙생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일어날 때 소망을 갖게 된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 소망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도 강한 사람들이 많고 강한 사람들이 연합해서 섬길 때 되는데, 특별히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소망이 강한 사람들이다. 소망 아시죠? 바라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소망은 확실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소망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소망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 땅은 정말 고통도 없고 더 완벽하고 더 아름답고 온전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산다는 소망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교회가 하나 되는데 이 소망이 탁 튀어나왔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건 이해할지라도 왜 소망이라는 것이 튀어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사실은 13절 마지막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것이 결론 맨 마지막 절이다 하면은 오늘 있는 본문 15장 13절입니다. 14절부터는요 부록 같아요. 왜냐하면 15장이면 16장이면 끝나거든요. 부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로 인사하라든가 내가 이제 로마 교회로 가겠다든가, 이게 본론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낸 이유 중에 결론이 바로 13절에 나오는데요,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의 말씀이 나오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지,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있죠? 소망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소망의 믿음, 소망을 갖는 것, 믿음이 커졌을 때 갖는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큰 선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케 하셨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주신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 믿음이 강하다는 얘기는 이 소망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왜 더 그러냐면요, 내가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섬김도 열심히 하는데 평생의 꿈이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최고 부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내 삶은 항상 어디로 뛰어가요? 세상의 최고 부자가 되는 걸 위해서 24시간 뛰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기 원하고 믿음이 큰 것 같은데 내 평생 소원은 빨리 은퇴하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 소망이 다 어디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소망이 예수님께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이 세상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내가 믿음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그렇게 인내하면서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참 소망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 그럴 수밖에 없죠. 쉽게 생각하면은 많은 오늘날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가 혹시 자식이 여러 있으면 돌아가실 때 임종 직전에 유언을 하면서 너희들은 부자가 되어라.
뭐 이렇게 유언을 남기실 분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많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대개는 어떻게 유언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제간에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잘 살아라. 많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제간에 화목하면 아버지의 가르침에 영광이 드러나지만 형제간에 유산을 놓고 물고 뜯고 싸우고 법정 가고 원수가 되고 불질러 버린다 그러고 막 눈으로 볼 수 없는 악한 일이라면 그 아버지 어떤 면이 드러납니까? 영광은커녕 그 아버지에게 욕이 됩니다. 오늘 알 수 있는 거죠. 자식들이 무엇을 추구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분명히 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바라는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오늘 오후 4시에 오십니다. 제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또 어떤 분이 또 이단이라고 또 착각하실까 봐 오늘 오후 4시에 오십니다. 그럼 오늘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까지 추구했던 일을 계속 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죠. 아니란 얘기죠. 혹시 예수님이 오늘 오후 4시에 오시면 내가 그렇게 갖고 싶고 추구하고 누리고 싶었던 그것이 나띵이 되진 않습니까? 의미를 잃어버리진 않습니까? 오늘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소망을 가졌을 때와 소망을 갖지 않을 때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 은혜 중에 은혜, 믿음이 커졌다, 강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주 함께 살아가는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게 너희가 깨어 있어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우리 이 땅은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겪었어요. 그게 홍수의 심판이거든요. 온 지구가. 그때 예수님 전하신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그때 정말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더니 일상이에요. 인생의 목표가 그런 거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시는 것과 모든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각을 거기 맞추고 현실을 보면 현실이 보입니다. 내 삶을 얼마나 무의미한 삶을 사는지도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돈 빨리 벌어서 빨리 은퇴하고 매일 놀러 다니는 건 좋은 일이지만 또 그래서 나를 즐겁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얼마나 쓰임받겠냐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됐을 때, 내 소망 속에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소명을 바로 품지 못할 때 얼마나 허망합니까? 허망하죠. 인생도 즐기는 것도 이게 강도가 처음에는 좋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 허망한 거죠. 많이 이제 돈을 버신 분들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돈을 많이 버니까 나중에는 뭐 별로 감각이 안 들어온다. 얼마를 버는지 숫자가 별로 관심도 없고 감각이 없다. 물론 돈이 없는 분들은 이제 생각하면 아이고 그러라도 빨리 돈 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의미를 찾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숫자가 감각이 없어지는 것처럼 종교에서는 그걸로 말미암아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소명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를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성숙해져 가서 하나 되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늘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고 소망의 믿음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